하나님은 긍정적인 위로를 하시고 먹을 걸 주셔서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고 그다음 호렙산으로 불러서 정말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 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드라이브, 목적이에요. 제가 레바논 1월 달에 레바논에 갔다 왔죠. 그곳에 제가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동으로 가서 일할 그 해에 아부다비로 가서 일한 제 친구가 있어요. 김태환 목사입니다. 빡빡이 목사. 남들은 스님인 줄 아는데 목사입니다. 친구가 안식월이에요. 안식월에 보통 교육자들이 제주도 가서 한 달, 두 달 쉽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이 친구는 안식월인데 레바논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안식월인들이 선교지에 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그래 제주도 뭐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 가서 첫 주는 좋겠지.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고 또 사람 없는 곳에서 묵상도 좀 하고. 근데 한 달 하루 일주일 지나면 힘들 것 같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선교지에 여기 오면 가슴이 뛰어 살아나. 제 친구가 너무 막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 너무 멋있다. 내가 너 20년 알았는데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예, 사람은요 의식주가 해결된 그 다음부터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존재예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생기, 호흡으로 지어진 존재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 선한 목적, 존재 이유, 또 이 땅과 현실과의 관계에 두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펼쳐낼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목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사람은 고민이 생기거나 허하거나 또 탈선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의미의 존재, 하나님의 생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레바논에 와서 보고 가고,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친구인 저도, 동료인 저도 그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친구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중동의 일을 할까. 이 친구는 중동에 특화된 친구예요. 뭐 영어도 잘하고, 외모가 일단 아랍인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호렙산에 부르셔서 에,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 왜 여기 요 장소에 있어 이 장소에 대한 물음이지만 사실은 소명과 목적을 놓치고 왜 낙마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은 이 부를 노래가 있고 흔들 깃발이 있고 이 달려갈 목적지가 있어야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 수야 있지만 기쁘고 뭐 도전적인 삶을 살거나 감격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죠. 마지못해 살면 서로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시는데 엘리야의 후반부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 미션에 대한 기술을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북쪽의 강대국 아람 왕을 교체해 가서. 여러분, 제국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알리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강대국 아람의 왕을 바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다메섹에 가던 하사엘에게 기름으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 북쪽 제국의 왕을 교체를 가서 선언해라.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악한 왕 아합 왕이었어요. 그때 아합도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하나님 저런 왕은 완전히 싹둑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앗부터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세벨도 그냥 놔두세요. 왜 악을 놔두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고 때가 돼서 북이스라엘의 아들 님시의 아들 예후로 왕을 교체할 것을 선포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악한 왕이 사람을 통하여 등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에는 좀 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속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 피해, 하나님은 사람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은요 보완하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밉고 싫고 도망가고 숨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도 옆에 두셔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는 왕이 그 역할을 잘 못할까 봐 이 견제의 존재이기도 하고 또 왕이 그 일을 더 확신 있게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는 메신저가 선지자죠. 아합 왕 때는 아합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야 될 때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웁니다. 또 다윗 왕 때는 다윗을 잘 돕는 선지자가 있었죠. 오늘 엘리야를 그 다음 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이 끝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되는가? 우리가 천년만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유한한 이 땅의 존재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힘써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됩니다. 그 얘기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름 부음이 넘쳐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힘써 일해야죠. 또 하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얘기는요. 엘리야에게는 이 한계 또 바톤 터치 퇴장을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영적 책임감.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이 엘리야의 미션이에요. 기름을 가서 떡 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킬 때 얼마나 훈련을 시키십니까? 물론 악한 왕 사울을 통해서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보통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요. 널브러져서 쓰러져서 자기 이 희생 센스 있잖아요. 나는 희생양이야. 그 센스에 빠져가지고 나만 이러고 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는 이래? 이 연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책임감 있는 이 생명을 돌볼 자를 하나님 맡기시고 저 같으면 여러분 그러고 있는 사람 맡기겠습니까? 아유 지 인생 하나도 건수를 못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요때 정신이 들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영적 존재가 동반자가 또 생명을 또 키워야 될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정신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은하기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자기 하기 좋은 대로 다니면 어떻게 양육자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없는 거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워야 될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집니다. 오늘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책임감을 맡기세요. 기름을 부어라.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왜 말씀 속에서 주변의 상황들을 분별해야 될까요? 그 속에요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우연히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내 주변을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멀지 않고 또 하나는 내 마음 깊이 나만 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탁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이 맞아요. 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 가지의 사명을 정확히 주시면서 후기 사역을 하라고 보내는 장소가 오늘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3개 이거 중요하거든요. 후반기 사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그 일을 위해서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람 왕이 있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득달처럼 달려와서 죽일 만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광야를 통해서 아래쪽 다메섹에서 그 광야를 통해서 아래쪽 호렙산 거기를 피해 왔습니까? 이세벨이 있으니까 아합 왕이 있으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해 왔는데요. 하나님 미션 주면서 어디로 보내요? 다시 그곳. 참 하나님이 때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짓궂으시다 아니면 얄궂다 뭐 이런 표현 불손하지 않다면 하나님 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네, 파라오의 왕궁. 어릴 때 40년 동안 살았던 어릴 때 왕립학교로 다녔고 왕자로서 지내고 그리고 40세까지 승승장구하고
지냈던 이 파라오의 궁전. 그러나 거기서 이제 도망자의 삶으로 미디안 광야로 나오고, 여러분 그 상처의 장소에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모세에게 그 파라오의 왕궁은요, 다시 돌아보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에 가라 그래요. 그곳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바로 왕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다시 바로의 궁에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계속 40년 묵은 80년이나 된 거죠. 이제 80세니까 상처를 회복할 만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었지. 그걸 놓쳤어. 안타까워.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나는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지방 장관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 놓치고 여기서 목동이 됐어. 그런 후회와 상처, 뭐 이제 80세가 됐으니 그것도 사실은 없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근데요, 그 존재를 다시 바로 바로 왕의 궁전에 보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기가 배운 열심과 자기의 헌신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했을 때는 상처요, 고통이요, 그리고 피해의식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 모세를 다시 그곳에 보내서 진짜 위대한 지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다시 가라면 가기 싫어요. 거기요, 두려워요, 싫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순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동반자 양육자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가서 저는 뭐가 어렵습니다. 절대 안 바꿔줍니다. 양육자가 좀 힘듭니다. 절대 안 바꿔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고 섭리, 우연이 없다. 그 일 속에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일을 피해서 딴 데 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어려움은 사람을 피해서 이것저것 다 옮겨 감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환경을 바꿀 게 아니다. 내가 바뀌면 된다. 오늘 엘리야를 다시 다메섹으로 보내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수치가 있고 드러나면 힘들고 괴롭고, 근데 여러분 그거 피해서 가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요 더뎌요. 제가요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못 가고 못하고 더디하는 성도들. 그럴 때 보면요 사실은 마음이 힘들어요. 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저 작은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참 하나님 신뢰하면 좋겠다. 그건 뭐 야단친다고 되겠습니까? 설득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 일들을 우연, 섭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걸어갈 때 더욱 생기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냥 두려워서 한 발을 못 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으세요. 또 그런 분들은 네,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여러분, 사막을 걸어가면 얼마나 갈등이 생길지 아세요? 제가 두바이에서, 죄송합니다. 두바이 얘기 자꾸 해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45도 앞에 서 있으니까 여기 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빨리 시원한 데 들어가고 싶어요. 이 시나이 반도 이 밑에 이 호렙산 거기서요, 이 바란 광야, 유대 광야 쭉 거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과해가지고 다마스커스 올라가려면요, 떼학뼈 올라가면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생기겠어요. 근데요, 그 길을 계속 가요. 도망 나왔던,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계속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뙤약볕 광야, 마침 해가 너무 뜨거워서 못 가겠어요. 핑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가면 물도 없고 죽을 둥살둥 걸어왔기 때문에 다시 그 길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은 언제 사는가?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살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원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고부간의 갈등이 어쩌고 저쩌고, 직장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순위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빼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 자리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바꿔갑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내면을 바꿔요. 그게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러니 도망가지 말라. 이건 제가 매번 하는 얘기죠. 도망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세요. 그 장소에 가면 그냥 있으면 삽니다. 두려움을 떨쳐보내세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마라. 작은 안정감 속에 두려움, 풍랑 속에, 풍랑이 일 때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면, 도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성장합니다.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풍랑이 예견되는 이곳으로, 다메섹으로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면서 무슨 생각하실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거기 혼자 안 보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킬 거야. 여러분, 다시 돌아간 그 자리에서는요,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되고 이전과 같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장소로 가라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안 해도 돼요. 사실 이 메시지는 엘리야에게. 근데 그 메시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체를 주관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만 손해죠. 그냥 호렙산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작은 안정감 속에서 피해서 사는 거죠. 나중에 이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이 겉옷을 주면서 갑절의 영감을 건네주고, 그런 놀라운 일은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가는 이런 일은 없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엘리야만 손해요. 불순종하면. 왜요? 7,000명이 있대요. 7,000명. 사역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에게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 사실은요,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좀 아닙니다. 불러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고 감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떠나지 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려움의 자리, 칼이 임하는 자리, 색출해서 다 죽이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시켜야 하는. 왜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장소, 그 자리로 가세요. 실패한 장소, 가기 싫은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소곳하게 가서 서 계세요. 정말 진절이 나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장소, 묵묵히 그 자리에 가서 서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랍습니다. 그 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니,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일, 자기 부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주저앉거나 외면하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 속의 위로와 도전과 용기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